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4월 26일 수요일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8장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재확인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은 제사장들의 보상을 약속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의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1조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21절에서 24절은 레위인이 받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32절은 레위인이 드려야 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받는 11조, 드리는 11조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속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명령과 책임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대대에 이을 영원한 율례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23절에 이르듯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회막을 외인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회막에 함부로 접근하여 회막이 오염된다면 레위인 역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꾼이기도 했고 회막의 경계와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감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훗날 거주할 성은 주어지지만 땅은 분배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수고에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보상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11조가 레위인에게 주시는 기업이라 하십니다. 기업이 없다 하신 하나님이 11조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내가 기업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레위인들에게는 11조가 너희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 이하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전하는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 다시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11조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레위인이 바친 11조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아론에게 즉 제사장에게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11조를 27절에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칠 11조는 그들의 생산물이 원래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백성들의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들이 타작마당에서 곡물을 타작한 것이 아니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산물처럼 레위인의 11조도 레위인이 추수하고 생산한 것처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표현은 30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그들이 11조를 바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이 타작마당의 소출,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고 남은 것들은 그들의 정당한 수고의 결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11조를 바치고 남은 그들의 소유는 회막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확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눈치 볼 필요 없다. 당당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결국 레위인의 11조도 타작마당의 소출, 포도즙 틀의 즙으로 여기시고 온전한 11조를 바친 레위인의 남은 것도 레위인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 포도즙 틀의 즙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으니 결론적으로는 레위인의 모든 소유는 그들이 직접 생산하고 직접 추수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반복되며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바칠 때는 아름다운 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29절, 30절, 32절 세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치라는 것이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뜻합니다. 가장 거룩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11조가 이미 좋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어떤 이들보다 11조를 바치는 일에 신중을 기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무겁게 다루십니다. 32절에 18장을 마무리하시며 그것이 레위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만으로 오늘날의 11조를 다 설명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구약 본문의 11조의 다양한 국면과 신약의 교회의 헌금에 대한 본문들을 그 나름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레위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11조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11조를 내는 사람이기도 한 유일한 그룹임을 봅니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건강한 성도라면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거나 교회에 바쳐진 헌물을 통해 살아가는 전임 사역자 두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레위인은 우리 모두를 합쳐놓은 듯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통해 먼저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헌물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의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고 그들에게 마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후원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어느 곳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직접 주고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11조를 비롯한 모든 봉헌물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모든 선교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색함 때문에 교회와 선교지에 돌아가야 할 기업과 분깃에 어려움이 처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조를 받는 레위인의 이야기보다 11조를 드리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회에 드려진 헌금으로 삶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인의 온전한 11조가 백성들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사역자의 11조가 온전할 때 성도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땀 흘려낸 헌금이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11조와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될 때 성도들의 헌금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돈 이야기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의 이야기로 받게 하시고 공동체를 지키시고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